오늘 말씀으로 에스겔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작년에 여름에 그 에스겔 말씀을 보아서 그 전반부를 보았었고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그 뒤에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에스겔 말씀의 그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포로지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그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땅이 되고 그 가는 곳마다 정말로 모든 과실수들이 맺혀지고 심지어는 사해로 들어갔을 때에 그 사해조차도 살아나는 물이 되어서 어부들이 살 수 있고 물고기가 풍성한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이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다면 이 흐르는 물 곳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 지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회복된 백성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들이 어디에 땅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북쪽, 그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에 있는 그 경계선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 경계선들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그 땅, 가장 북쪽으로는 하맛이고 남쪽으로는 그 애굽 시내가 흐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이고 동쪽으로는 그 사해와 요단강을 흘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눌 때에 근데 이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완전하게 이 땅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에 유사하게 그 정도의 비슷한 것들을 얻은 적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그 땅을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여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제 회복될 그러한 백성들에게 회복될 나라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을 나눌 때 한 가지, 그 몇 가지의 그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족속에게는 두 몫을 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데 요셉 족속에게는 두 몫이니라. 장자의 지파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러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따로따로 기업을 주어서 두 몫을 주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 13지파가 되니까 한 지파가 빠집니다. 어떤 지파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죠. 레위 지파가 빠져서 12지파의 그러한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라라는 것이 두 번째 그러한 지침입니다. 공평하게. 예전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실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가장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밑에 이렇게 시몬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고요. 그 위로다는 갈릴리 지역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전체 그냥 가서 좋기는 하지만 위험한 그러한 지역에 좀 그들이 가졌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 므낫세와 갓과 또 르우벤 지파가 땅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눠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가 주는 그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기업에 누구도 살 수 있냐면, 기업을 누구도 받을 수 있냐면 타국인도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도. 우리 22절과 4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국인들이 그 땅에 와서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게 이 땅이 나누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요약하면 이 그림입니다. 단이 가장 위에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높은 북쪽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하마더기서부터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가장 북쪽에는 갓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이 네 명의 이 가장 북쪽의 세 지파와 그 밑에 갓지파, 갓 같은 경우는 그 정실의 부인이 아니라 종들의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종들에게서 난 자녀들, 가장 좀 멀리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공평하게 땅을 나눕니다. 그 크기라던가 예전에는 그냥 모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평하게 이들이 각자의 그러한 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가 땅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갖고 그 땅을 갖고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갖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갖고요. 그 르우벤 지파 다음에 유다가 땅을 얻게 되고 그 유다 다음에 어떠한 땅이냐면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8장 말씀에서 이 어떤 지파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거룩한 땅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서부터나요? 아무튼 이 10절 말씀서부터 오늘 뒤에 그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왔고요. 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라헬의 그러한 자녀들이 그 땅을 갖게 되고 밑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이 땅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거룩한 땅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거룩한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서도 기업을 나눌 때 거룩한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 거룩한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제사장의 땅과 또한 레위인의 땅이 그 위에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지도로 이걸 했었죠. 레위 사람들의 이 땅이 이 거룩한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25,000척 25,000척 돼서 정사각형의 이러한 모양에서 북쪽에는 레위 사람들이 만척의 그러한 땅을 가지고요. 25,000만의 땅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25,000 만척의 그러한 땅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앞에 그 에스겔 45장 말씀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은 한 편이 25,000이고 이 세로가 5,000척의 그러한 땅인데 이 가운데에 어떻게 이 성읍이 있냐 하면 5,000의 그러한 사이즈, 실제로 성읍의 그러한 크기는 4,500 성읍으로 다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성읍이며 그 거룩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성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성읍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만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요.
3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성읍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며 또 남쪽, 동서남북이 다 4,500척으로 되어 있고, 이 성읍들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이 나 있는데, 이 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세 지파씩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으로 나 있는 그러한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 지파가 되어 있고요. 또 32절 말씀 보게 되면 동쪽의 문에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이, 이렇게 문 세 개의 이름이 그 위에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이 문 세 개 위에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고, 서쪽으로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기업을 나누어 줄 때에는 그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졌지만,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이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문이 아니라 요셉 문이라 그래서 동쪽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거룩한 그 성읍입니다. 거룩한 성읍.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2지파의 사람들이 마음껏 가서 지낼 수 있는 그 성읍.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35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삼마. 근데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몇 가지의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책의 제목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 신학자가 썼던 책이 바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책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읽으면서 참 책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쭉 읽고 났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읽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적혀있던 내용, 지금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그 책을 읽게 되면 내용이 그 현대의 그러한 사상들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철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그런데 그 책의 핵심적인 조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떠났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초월해서 계시는 분, 우리와 관계없는 분,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초월해서 계셔서 나와는 믿기는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초월적인 계신 분으로 생각하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서 특별한 계심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프란시스 셰퍼 그 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바로 그분의 책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근데 거기 한마디를 더 넣었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말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지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곳이 두 곳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그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스겔 말씀에서는 성전에서만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계시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성읍과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함께 계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밖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과 같이 12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12문 가운데에 12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오셔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이 약속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계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셰퍼 목사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내가 거기서 말씀함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